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 은혜와 또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추수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도 청교도들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보여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고 오직 홀로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올 때에 신명기서 16장을 살펴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포함되는 말씀이냐 이렇게 또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구약 성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에 올 때 꼭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동방의 이 백사들이 이 땅에 왕이 왔을 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준비하고 또 예물이 없을 때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도 중요하고 예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죠. 어떻게 살아가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근데 삶에 가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배워야 해요.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줄 아는데 원래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었고요. 정통적인 이 장로교회는 부모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재를 집에 가지고 가서 부모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성경의 초대교회 말고 이 기독교의 초대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 가장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이렇게 이 글을 몰랐거나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에 장로님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필요했던 예배 인도자.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회가 왜 실패할까요? 다 부모들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기독교 교회는 아무리 자녀들이 가르쳐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중요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 성경은 크나큰 새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죠. 애국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받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므로 해서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큰 절기.
또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거둬드렸어요. 우리 같은 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 장막절, 초실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유래를 청교도들이 본다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낼 때마다 또 이 하나님의 그들의 약속을 기억했고, 또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장막절에 다른 이 희생대사 때는 포도주를 붓는데 이때는 포도 대신 물을 부어서 물을 길어다가 부물해내서 물은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예식을 했다고. 이 물은 광야에서 나는 생명을 물이 광야에서 이렇게 쏟아나오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근원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영국 청교들의 102명의 성도들이 180톤의 작은 배를 가지고 66일 동안 3,400마일의 죽음의 항해를 지나서 미국의 동부쪽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어떤 인디언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인디언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 청교도들이 죽으면 장례식을 못 치렀습니다. 이유는 우리 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또 좀 더 이게 좀 친숙한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이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항해술은 너무 취약했습니다. 파도 위험이 있었고 추위가 있었고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이듬해 농사를 냈지만 농사도 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준 농사하는 법을 가르친 것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됐는데요. 이렇게 감사했다면 그들이 이제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건너면서 7가지 감사가 책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느린 속도였지만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큰 도시 벌어졌지만 파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 가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호의를 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항해 정 속에서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는 굉장히 참혹한 감사였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절반이 죽고 그 절반이 남아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기쁠 수 있겠습니다. 그 절반은 다 그들의 가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 수가 절반이나 죽을 수 있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데 감사했고요. 건강을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했고 미지의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감사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황무지에다가 씨를 뿌려서 간신히 얻은 그 곡식에 대한 그런 감사였던 것입니다. 청교들이 가졌던 첫 추수 감사는 풍요에서가 아니라 고난, 어려움, 고통,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는 그 후손들에게 정신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풍성이 아니라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건 어떤 신앙의 정신이지 풍요해서 많아서 옆에 이렇게 과일을 보니까 어느 때보다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밑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해서 환경이 좋아서는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정신만이 참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는 다윗이 나이가 좀 들어서 쓴 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소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소서. 내 원수로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냈다. 끌어냈다라는 의미는 이 샘에서 이 물을 길어 올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길어 올리는 거죠. 물 일부를 이렇게 걷어 올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깊은 감옥에서 끌어올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 교회를 시작하고 8년째, 제가 3년째 위기 비슷한 게 있었고요. 올해도 목회에서 개인적으로 위기 비슷한 것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 전체 또 개인의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저를 계속 보호하셨습니다.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도 실패도 병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한 것, 부족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이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 많지. 감기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면 어쩔 확률이 많아요? 감기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누가 또 감사할까요? 옆에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 옆에 사람만 감사할까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이 바뀌는 이 겨울이 시작되는 이 계절, 감사의 바이러스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믿음의 정신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냈다. 우리를 영원히 죽어야 할 그런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새 길로 놓아 두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를 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소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살려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때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난 위기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사실을 빨리 전해야 되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서 막 말을 해야 되고 외쳐야 될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라. 에레미야가 환경이 좋을 때 한 얘기예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진흙 구덩이에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단과 환경은 늘 우리를 죽음의 장소로 이끌어가고 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서 살리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시작. 그의 의로운 전가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살아오면서 평생 동안 어려움을 많이 만났어요. 어릴 때는 형들과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 사울 왕에게 쫓겨 살아야겠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런 수모, 또 다윗 안에, 가정 안에 많은 생기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와서 7만이 죽고, 또한 그 가정 안에 생기지 말아야 될 자녀들 간에 비참한 그런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 노염은 참까지 은총을 평생토록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이 쓴 또한 시가 있다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진짜 노년에 쓴 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니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71편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젊었을 때도 하나님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년 뒤에 노후 준비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노후 준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에게 평생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도 열매를 먹고 풍성하게 살게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죽지 않고 살아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올 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인이 과일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과일나무 묘목을, 어린 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물어보고, 할아버지, 그 어린 나무의 열매가 언제쯤 열려서 따먹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거 심습니까? 먹지도 못할 나무를. 수십 년이 걸릴 텐데 그렇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심던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먹었던 과일 누가 심었겠어? 다 우리 손조들이 심은 것이었어. 나 역시 후손들을 위해 이 작은 나무를 심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추수감사가 나의 구원과 우리만 누려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놀라운 이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루에 일기를 쓰는 날 꼭 5가지 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니까 이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로 좀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하도 계속 쓰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글을 좀이라도 쓰고 짧게라도 쓰는 이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에는요, 저희 형이 학교 가서 책을 가져오기 전에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아주 어릴 때 한문책이 좀 있었는데 어머니가 버리셔가지고 저희 자랄 때는 집에서 책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형이 저보다 좀 학교를 늦게 가는 바람에 한 학년이 먼저였어요. 저희가 형이 학교 다닐 때 어깨 너머로 책을 다 외웠어요. 학교 들어가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그때 1년 먼저 외우느니 또 형 한 학년 올라가면 내 건 다 했으니까 또 그 다음 거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걸 남기는 거는 물론 제 기록도 되지만 후세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년마다 그렇게 개인이 쓰는 이 밑장이 있고 여러분 행사가 지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남길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아이들이 보고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보겠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도 여러분, 충교들의 정신에 감사는 오늘 미국을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계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젊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위기 때 그를 끌어내시고 그를 살리시고 노형은 잠깐 은총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 추수 감사 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를 끌어내시고 원수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정신입니다. 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보내는 추수 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